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 듣습니다. 은혜. 뭐가 은혜죠? 천국 가는 게 은혜지 뭐. 천국 가는 게. 근데 천국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모르거든요.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계를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만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건 너무 은혜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민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천국 열쇠를 주죠.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파트 열쇠로, 자동차 열쇠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열쇠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도 앞으로도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천국, 그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미혹시키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걸 또 모르면 영적 전쟁에서 100번 지는 거죠. 100번 지는. 근데 한국교회는 이 전쟁을 잘 몰라요. 잘 몰라. 이 전쟁은 말씀 전쟁인데 마귀는 암병 주고 귀신 보내고 뭐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해봐.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왜 징계를 줄까? 천국 가자고. 너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으면, 점 있고 흠이 있으면 거룩한 나라를 데려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를. 근데 이 믿는 성도들이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자, 히브리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 12장 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계시록에 이긴 자가 참아들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 마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참아들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지지난주에도 욥기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1장 1절에 보면 훌륭한 장로님이야. 그리고 애들에게 죄가 있을까 봐 생일날이나 모였을 때 항상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12절 보세요. 징계를 해요. 근데 오늘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찾아보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 사탄에게 허락하되 욥의 몸뚱이는 건들지 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스바 사람, 도적대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 함께 모여 상에 있는데 열 자녀가 지붕이 그냥 대풍이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는 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도적놈이 오는 것도 부도나는 것도 사탄의 역사인 거야. 왜요? 욥을 징계하려고. 아니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까닭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허락을 줄까? 이제 열 자녀가 죽었어요. 도덕죄들이 다 재산 다 종들도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요. 이거 욥의 신앙은 대단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그 욥에게 또다시 사탄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사탄아, 욥을 치되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이제 몸뚱이도 치라는 거야. 자, 2장 6절 보세요.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 중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 아멘. 그 생명만 그런 게 몸뚱이도 이제 욥의 몸뚱이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저 정수리까지 다 악창이 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응? 냄새가 나니까 그 안에도 함께 살 수 없어요. 당신이 믿던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고 그 안에도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제3 뭐예요? 새 친구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새 친구를. 말씀 듣습니다. 자, 욥기 33장 28절.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냐? 욥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구덩이에 내려가는 신앙.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를 하시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욥의 신앙이 왜 구덩이에 들어가? 35장 1절 이렇게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욥은 하나님보다 지가 더 어렵대.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며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러기를 유익이 무엇이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이 유익한고 하는구나. 아멘.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네게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친 의인은 이게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지혜다도 되지 말라. 스스로 배만케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가 의롭다 하면 사탄이는 서로 비길라고나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저도 군대 가서 여단에서 베푸는 세례를, 집단 세례를 받고, 그때는 막 뜨겁게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그냥 오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하다 또 들어와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구원이가 막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들을 고치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 땅에 저절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 배후에 이 세력, 이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 후로 기도원에서 한 7년 동안 봉사하다가 40일 금식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뒤부터 이제 아들과 관계 속에서 괴롭힌 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계속 찾고 또 기도하고 또 선배들에게 묻고,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깨달아 보니까, 아, 이 마귀는 말씀을 미혹하는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목회하는데 에덴 동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먹어봐,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고백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때요? 이제 내가 잡히고 고난받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주여 죽지 마소서.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또 성경 말씀 기록한 기록에서 또 더하고 빼면 그것이 죄가 되는구나. 죄를 지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내도 내 길을 비옥받아서, 히브리 3장에 보면 순종치 않고 믿지 아니해서, 유다서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갔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지난 시간 그랬죠? 구약 시대는 범죄를 하게 되면 즉시 심판을 했어요.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주일날 안 지키고 나무 주스러 갔단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 이 회중이 돌로 찍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로 찍어라. 주일날 나무 주스러 갔는데 그래. 그냥 뭐 없어요. 즉판 죽는 거예요. 또 아간이, 아이정 전투에 아간을 볼 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그 밑에다 감췄는데 악을 골짜기 데리고 와서 온 식구가 거기에 그냥 다 돌에 맞아 악을 골짜기라.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을 살리고 살찐 것을 두니까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린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뭔 내용이요? 사울왕이 죄를 지게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즉시 가늠하다 잡히면 바로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등산 가도 결혼식장 가도 안 죽는 거요. 성도끼리 엔조이하는 뭐 또 따로 있다며. 엔조이하고 자기 아내 대신에 다른 여자, 이웃집 여자를 간음해도 안 죽는 거야. 왜 은혜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 날 해봐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은혜.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 구약 시대는 범죄하면 즉시 심판 판결을 내리지만 신약 시대는 어때요? 범죄해도 실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이면 돌로 찍으라 하겠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어? 땅에다 글을 쓰는 거, 땅에다. 또다시 땅에다 글을 쓰고. 그게 돌 가지고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이 둘이 남았어요.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치 않더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아멘? 왜? 그럼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했지만 그 여인도 회개해서 천국 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또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줘서 몇 자 적었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나와요. 신약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천국 갔어요. 신약에서 성령님이 함께한 자는 천국 갔어요. 그러면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 갔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한번 볼까요? 구약에 한번 보세요. 에녹을 한번 봐요. 창세기 5장 21절.
이 에녹을 보면 동행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항소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멘. 에녹은 여기서 그러고 히브리 11장에 이제 에녹이 천국 간 명단에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무두셀라. 해봐요. 무두셀라.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이 무두셀라의 의미가 뭐예요? 심판이 있다. 창잡은 자를 심판이 있다. 근데 오늘날 통상 나는 선택받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율법도 죄 문제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주님이 해결한 거야. 이런 논리로 간다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때 심판은 뭐예요? 점이 쏘고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악이 들어오면 성령님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심판이 있네?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겠지. 하나님이 함께 했겠지.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을? 300년을.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웠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이제 막 번창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막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나와요. 6장 몇 절이에요? 8절 한번 봐요. 6장 8절.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난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이번 주에 은혜 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오더라고. 구약시대는 선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구나.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그 임마누엘 그 마음속에, 여기는 동행사건이잖아요. 동행사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임마누엘 생수 주고 감동 주고 책망 주고 그 마음속에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회개할 기회도 있고 너무 이게 은혜인 거지. 은혜인 거지. 아브람 역시도 이거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우상장사 아들인데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니까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이런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26장이에요. 26장 4절부터. 창세기 26장 4절부터.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이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
아멘. 명령, 계명, 규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잖아요. 자, 21장 22절 한번 볼까요? 21장, 창세기 21장 22절. 근데 이방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바란 거냐?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공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그러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으로 너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역시도 어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그리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해에 흉년된 그 해에 이삭이 100배나 거두어요. 100배나. 100배나 거두어 이삭이 복받는, 그때 당시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우물은 재산이거든요. 우물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은 파면은 물이 안 나와. 그들이 팠던데도 이삭이 가서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물이 나면은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어서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2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그러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걸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였는데 이제 에색, 첫째 우물은 에색, 신나, 나중에 누오봇, 3번째 우물. 이게 파서 물이 나면 그랄 목자들과 이제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이삭은 애지가 너무 그냥 양보하고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성품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저들이 뭘 하면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누워보시라 다투지 아니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 24절 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양보하고 손해보고 막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나타나시고 위로해주고 그래요. 자,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어떤 자와 함께해요? 다툼이고 막 재판거리고. 저도 재판을 해봤지만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손해보고 양보하고. 왜 그래요? 천국이 있으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손해보고 그냥 울어.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환난도 주고 평안도 주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꾀가 많죠. 꾀가 장자권 팥죽으로 그냥 형 장자권.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복을 다 받아 예서의 이 나쁜 놈.
아버지가 별미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냥 엄마가 금방 별미 만들어서 축복을 다 받고 그냥 예서가 화나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단번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잠깐 삼촌 집에 갔다 와라. 그래서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그 베델의 사닥다리 거기서 천사를 보죠. 아, 돌베개하고 자는데 거기에 천사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결국에 야곱은 얍곡강에 큰 떼를 들고 두 떼, 세 떼를 몰고 나오면서 홀로 남아 형 400인이 막 20년 동안 이놈 나쁜 놈 얍곡강에서 회개하고 쩔룩거리면서 이제 형한테 나타나니까 형이 측은히 여겨가지고 내가 너 앞서가리라 하고 그런 화해한 내용이지만 이제 어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이게 야곱의 신앙은 대단하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안 떠나려고. 애굽은 뭐요? 이 나엘의 아들 그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흉년 2년에 나머지 흉년 5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 거야? 근데 그때 야곱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거기 가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거기 가서 또 내가 이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한 내용이 거기 46장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46장 한번 가요. 1절부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를 태우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 생수 가나안 땅에 얻은 정오를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46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불러가서 야곱아 하니라. 야곱이 말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며 하나님 말하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거기서 너를 또 인도하여 또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교제가 늘 이렇게 교제가 있는 거예요. 참 행복하죠. 이게 우리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최고의. 그럼 거기에는 벌써 영적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뭐 자녀 삼았는데 먹이고 입히고 뭔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환경, 어떤 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 공급을 이루시는 거죠. 요셉은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더할 나이가 없지. 요셉은 11곡식단, 11별이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꾸고 2번씩이나 꾸었으니 요셉은 음악가요. 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참 전적으로 의지해서 곰이나 사자도 특별히 골리앗을 잡는데 물매로 그냥 팍 쏴서 만군의 여호와를 비방하는 골리앗을 잡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단하죠. 종으로 비록 팔려갔지만은 어때요? 보디발 가정에 총무로 이 보디발이 그 아내가
요셉 가닥의 재산도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것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는데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어떻게 종살이로 보디발 가정에 팔려갔는데 성경 기록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세상에 구덩이에 빠져 물이 없어 죽지 못하고 은 20에 노예 한 사람 값에 팔려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 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참. 근데 요셉이 훌륭한 그런 형들 앞에서 훌륭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50장 18절 이제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내고 와서 이 형들이 떠는 거지.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가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죽었다 했을 때 요셉이가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남기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50장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가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해서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길리라.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도 다 키우겠다고. 참 형들이 요셉의 신앙은 대단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왔으니까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서 출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제 때가 되니까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노예살이로 400년 혹 430년 동안 이제 250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15장 13절에 그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꺼낼 지도자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오리지널 네이지파, 네인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 요셉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되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숫달을 숨겼더라. 아멘. 당시에 사내 아이가 나면 하수에 던지는 거예요. 왜? 너무 이스라엘이 뭔 노예들이 이렇게 막 번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적군이 오면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에게 유익치 못하니까 산파들에게 시켜가지고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들은 왜 그래요? 물 깊고 허드렛 일 시키려고 이제 여자애는 상.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바로왕 앞에 네가 신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7장 한번 보세요. 야, 요셉은 하나님같이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야?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다. 신이 되게. 실제 지팡이가 갖고 와서
피재양, 개구리재양, 이재양, 파리재양, 악질, 독종, 예? 우박, 메뚜기, 장자, 뭐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이 뭐 신이죠. 신. 모세가 했나? 배후에 하나님이 했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로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4장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5절. 형 앞에 아론이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근데 그 형 아론 앞에서는 뭐예요? 뭐라고? 하나님 같이 그렇게 말씀해요.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할 백성에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같이 바로왕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는 대단하죠. 그러나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무리바물에 명하라 했는데 혈기를 내 2번 쳤거든요. 사울 왕에게도 진멸하라. 아각을 살리고 살찐 것을.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은혜 시대니까 그런 것이 없냐? 똑같아요. 똑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다만 왜 은혜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백보자 심판에서 전부 기념책을 펼치면 그냥 일대 우리의 생애가 다 나와버려요. 생애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생명책에 죄지면 지워버려. 생명책에. 그거 이 얘기 하지 마. 성경 모르는 사람들 듣지 마.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쓰임받는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간.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죄 짓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우습게. 그러나 이 말씀들을 다 성경 속에서 알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의 집에 성령님이 함께 사는가 확정해라 이 말이에요. 확정.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5절 하면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는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조상의 맹세하여 기르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여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른 언어가 치우치지 마라. 거절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니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한 법. 좌로나 우로나 더하고 빼지 말라 이 말이야.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거지. 그러면 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주겠다. 오늘날 그냥 율법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율법 얘기하는 목사도 없어요.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러지. 초대왕 사울왕도
사울왕도. 기름 부을 때는 얼마나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이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그게 아버지가 이제 나귀들을 잊어버려 갖고 사울이 찾으러 가는데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거죠. 사무엘. 그 이제 사울의 종이 여기에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물으러 갑시다.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으러 갔다가 이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으므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시려고.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들이 자꾸 왕 이제 하나님이 싫은 거지. 우리에게도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15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1.1획도 성경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 이걸 봐줘. 마지막 남은 조카 결혼식인데 이런 거 핑계대면 안 돼요. 길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다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살리고 살찐 것을 살린 거예요. 진멸하라. 가나안의 7집 족속을 진멸하라.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를 살려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잖아요, 가시가. 진멸하라 했는데 살려두니까 어떻게 해요? 자, 15장 23절. 15장 23절에 그에 관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한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받은 말씀 진멸하라 했는데 불순종했잖아. 살려뒀잖아. 불순종이죠. 당시에 왕이면은 대단한 건데. 그것 좀 진멸하라 했는데 그 아각도 살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살찐 것을 백성들이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는데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냐고.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왕의 지위에서 그냥 제거된 거예요. 제거된 거. 16장에 보면 어때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왜? 불순종로. 악신이 돌아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3,000명씩 데리고 또 이제 그 사위 훌륭한 다윗을 또 쫓아다니죠. 자, 사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이 훌륭한 게 뭐예요? 어떤 궁급한 경우에도 다윗은 언제든 하나님 말씀을 다 3,000명씩 해서 쫓아오니까 그냥 거슬 거 없잖아. 단번에 그냥 딱 잡을 수 있는데 옷자락만 가만히 뺀 거예요. 왜 그럴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 말씀이 잡히는 거예요. 그 용서해 줬는데 또 와.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자, 24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24장 1절) 엔게디 황무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의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아 덜염소 가이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게 이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기에 내 소국인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당장 그 겉옷자락도 베는데 뭐 옆구리 쿡 찔러면 죽는데 뭐. 6절 보세요. 6절.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거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옷자락 뱀을 당하고 아이고 한마디로 하면 죽을 뻔했네. 안 쫓아와야 할 거 아니야. 또 쫓아와요. 26장. 다윗이 또 10황무지에 있다. 또 10황무지에서 이제 그 아브넬과 함께 다윗 쫓아다니다가 이제 메뚜기 같이 그냥 또 하나님이 잠들게 하니까 또 다 잠자고 있어. 근데 잠자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거기서 창과 물병만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갈 일도 없어.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단번에 탁 잡겠나이다. 아비새가 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서 또 다시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장 1절. 요거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사람이 길바에 와서 사울이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강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로 다윗을 쳐서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강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에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있는 사울과 넬의 아들 8절 보세요.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2번 찌를 것도 없어. 그냥 탁 찍으면 끝나는 거야. 아비새는 장군이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9절 봐요. 9절. 다윗이 아비새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치는 것은 죄가 없겠느냐. 또 그러되 여호와께서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 죽을라니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멘.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혹이 전장에 가서 죽던지 나이 차서 죽던지 하나님이 할 바고 우리의 의무는 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거죠. 결국에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블레셋 그 길보아 전투, 블레셋 군과 길보아 전투에서 31장 한번 보세요. 10절.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벳산 성벽에 머리 잘라서 그냥 달렁달렁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서 그것을 잘 해서 장사해 줬어요. 후에 다시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야베스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참
그 다윗은 원수거든요. 사실 이 사울 원수였잖아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원수요.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하신 그대로 지금 갑니까? 아니다. 뽕나무 이렇게 돌할 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가라. 이 영적 긴밀한 하나님과 교제. 왜 그럴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지로. 다윗은 시인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시편 그 다윗의 시를 쭉 읽어보면 언제나 주님과 교통 교제가 끊이지 않고 주님이 함께 그런 증거들이 함께 산 증거들이 그래서 천하통일을 이루고 성경 구약에도 신약에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봐라. 다윗은 실제 간음한 자요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칭하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봐라.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자들. 신약은 성령님이 임마누엘 마음의 집에 함께 사는 증거가 있는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우린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 말씀 모르면 100번 싸워집니다. 죄 짓지 말고. 죄 지면 바로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왕이 죄 지니까 바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돌아오죠. 악신이 들으니까 지정신이 사위를 미가를 줬잖아요. 딸 미가를. 사위를 10년씩이나 쫓아내요. 한 번 걸렸는데 죽을 뻔했는데 또 쫓아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지옥 가는 이런 사실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금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은혜를 생각수록 감사드립니다.